오늘 하나님께 저희 가운데 주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위치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미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고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늘의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희 가운데 은혜 허락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주 가운데 온전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또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참 또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온전함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묵상하는 주간인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부흥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온전함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온전함에 대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나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되게 어릴 때 이제 몇 가지 장면이 되게 기억에 남는데, 한 가지 장면 중에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되게 어릴 때 그 시절이 몇 살쯤 됐을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수학 개념이 없던 시절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저희 형에게 1,000원짜리를 주면서 저하고 나눠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나눠 가져라. 그랬더니 저희 형이 저에게 500원짜리 하나를 줬습니다. 근데 그게 어릴 때 그렇게 억울한 겁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왠지 모르겠다 억울해서 그렇게 울면서 나는 이걸 못 받겠다 막 그러면서 막 엄청 울고 따했던 적이 있습니다. 형이 끝까지 막 설득을 해도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느낀 감정이 되게 어릴 때인데 억울하다. 뭔가 이해는 안 간다. 되게 창피하다. 이 세 가지 감정이 기억에 남아서 몇 살 때인지 그게 이제 돈 개념이 없고 개념이 없을 때인데 기억에 남아서 요즘도 가끔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야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나님 은혜로 목회를 하고 있지. 정말 목회를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1,000원짜리 주면서 500원을 주면 당연히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근데 뭔가 억울한 겁니다. 그렇게 억울해서 펑펑 울었던 정말 땅을 거의 치면서 울었던 결국에 형이 져줘서 그때 사준 장난감도 기억납니다. 형이 어머니가 용돈을 다르게 주셔가지고 그때 장난감 산 것도 기억납니다. 뭐였는지까지 기억날 정도니까 아주 어릴 땐 또 아니었는데 좀 창피하네요. 말하고 보니까 예, 그럽니다. 그래 그 생각을 하면서 저희 아이들을 보면 저희 아이들이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때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너도 그랬다 라는 말씀을 듣고 되게 많은 걸 생각합니다. 아, 나도 그랬구나. 그래서 요즘도 이제 생각합니다. 요즘도 제가 목회를 할 때 이제 목회자들이나 제 후배 전사님들을 보거나 또 어린 전사님들을 보면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가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그때를 많이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너도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고집 피운 때가 있었다. 걔는 너보단 덜하지 않냐. 그 말씀을 항상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좋은 걸 주시는데 때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해가 안 가니까 그렇죠. 저희는 이해가 안 가니까 떼쓰고 하나님은 이렇게 주시는데 그 울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제가 작년하고 올해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가운데 저번 주에 이제 설교를 하고 이번 주 또 부흥회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제가 또 과거의 설교들도 되게 많이 읽어봅니다. 설교들도 읽어보고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는데 시대가 좀 많이 바뀌어서 저희 교회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풍요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 가운데 들어가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능력도 있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하늘에 있는 많은 또 사역할 수 있는 원천도 허락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되게 이번 주에 많이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냥 누구랑 대화를 하다가 그냥 뜬금없이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 게 되게 많이 생각났습니다. 무슨 얘기였냐면 한 할아버지가 계신데 돈 버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고물상을 하셨대요. 고물상을 하셨는데 이제 그 할아버지는 고물상을 하다 보니까 남들 눈에는 저걸 딱 보면 뭘로 보일까요? 가치가 없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가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뭘로 보입니까? 그렇죠. 그냥 버려진 쓰레기로 보이는데 그 할아버지 눈에는 뭘로 보입니까? 그게 다 돈으로 보인답니다. 그래서 돈을 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되게 묵상을 하면서 과거에 또 이 중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 가운데 새벽의 깨우리로다 몇 개 책을 읽어보면 김진호 목사님이나 그때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철학 지금 교수가 되신 분들 가운데 그 시대에 이제 그 넉마주의 운동이라고 돌아다니면서 등에 이렇게 하나 짊어지고 그걸 줍는 운동을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계속 묵상을 되게 이번 주에 되게 많이 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말씀을 하시나. 그러면서 제가 10년 전, 20년 전에 썼던 글들을 설교들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그 10년 전에 이렇게 20년 전이죠. 거의 10년, 20년, 그 15년 어간 그 사이에 제가 하나님을 깊게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깊게 만난 적이. 근데 그때 되게 절망을 했을 때거든요. 이 교육부 사역을 나갔는데 그때 교육부 사역을 나가고 사역을 나갔는데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뜻은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뭘 원하시는가? 그거는 깨달았습니다. 그거는 학부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무엇을 해야 되는구나는 알았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민족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세우시기를 원하는구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전을 발견한 순간 목표점을 본 거죠. 목표점을 본 순간 너무 기뻤습니다. 아, 절로 뛰어가야겠다. 근데 뛰어가려면 원천적인 자산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영적 자산이든 우리가 가진 무언가 있어야 그 길을 가는데 그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선 영적 자산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가운데 있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인데 제가 15년 전에 써놓은 얘기를 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절망적이다. 할 수가 없다. 도저히 사역을 나가보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을 나가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려고 딱 사람들을 보니까 거룩한 제사장의 가장 큰 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입니다. 지저분하거나 부정하거나 더러우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역을 나가서 만난 대부분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제사장의 꿈은 꾸지도 않고 대부분 꾸지도 않고 그래도 요즘처럼 이제 건물주의 꿈 꾸진 않았던 시대고 대부분 이제 좋은 대학에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성공하겠다라는 꿈만 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치가 일단 다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삶에 있어서 신앙과 이 모든 삶이 뭐에 맞춰져 있습니까? 경쟁 시스템에 맞춰져 있습니다. 경쟁 시스템에 맞춰져 있고 이 가운데 있는 특별히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막 성공을 하면서 모든 걸 이제 소비화 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비로. 그래서 상품화 시키는 걸로 많이 돌아갔죠. 그러다 보니까 타락이라는 정도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타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이제 못한다라고 마침표를 딱 찍었습니다. 그걸 이제 제 얘기에서 봤는데 근데 그것과 이제 연결된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그래서 딱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롭게 할 수 있다.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능하다 할 때 우리는 무언가를 이제 하나님 가운데 드리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하나님 가운데 이걸 드리면서 하나님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어떤 걸 기대하고 드립니까? 딴 걸 주세요입니다. 딴 걸 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내 심정이 뭐였을까를 읽어봤습니다. 내 심정이 뭐였을까? 내 심정이 뭐였을까? 그때 하나님 내가 이걸 보면서 내 심정이 뭐였냐면 다른 걸 주세요였습니다. 다른 걸 주세요. 다른 거.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 그러시더니 딱 가져가서 그걸 새롭게 만드시고 거듭나서 해봐. 그리고 주신 겁니다. 그걸 이렇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딱 받았을 때 심정이 어땠냐? 아까 제가 말한 1,000원짜리를 주셨더니 500원짜리로 바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마음이 삐져가지고 그래서 5년에서 10년을 헤맸습니다. 내가 돌아보니까 그때부터 5년, 10년을 헤맸습니다. 이게 아닌데 거기다 하나님 이게 아닌데 라고 써놓고 이제 그 이후에 모든 설교를 읽어보면 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아니었는데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싸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꺾고 이기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꺾고 이기신 겁니다. 근데 내가 생각한 거랑은 맞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기고 나를 꺾으시도록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가장 그 과정이 뭐였나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돌아보니까 재활용할 사람은 나였구나. 그 시간이 5년에도 10년이 걸렸구나. 그 시간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연단하시고 두들기시고 만져주셨구나. 그 모든 과정이 예배와 기도와 사역이나 사람들을 만나고 제자 훈련을 해가면서 사실은 사람들을 바꾼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구나. 나를 바꾸셔서 이게 되는구나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온전함에 대해서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볼 때
여기 나온 인물 중에 온전한 사람들이 있었을까? 라고 보면 이 마지막에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었다는 얘기이고 우리를 온전함을 부르신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나?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불가능하죠.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가운데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무엇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우리 말씀과 성령 가운데 새로워지는 역사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야 우리가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신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온전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계속 교회를 세우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거듭나게 하시는 그러한 우리를 또 교회로 이 산실로 삼으실 것인데 그럼 우리가 정말로 우리 가운데 있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정말로 뜨겁게 태워보아야 됩니다. 내가 온전히 다 탈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죄악과 그 모든 것이 단련될 때까지 우리가 뜨거워야 됩니다. 한 주간 묵상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뜨거움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10년 전 글을 읽으면서 그때는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나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한 10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그 글을 다시 읽을 때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이 있는가? 내 가운데 뜨거움이 있는가? 실력이 있는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를 한번 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거듭나겠다고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면 이 사람을 하나님이 거듭나겠다고 보내주신다면 그러면 제가 그때 왜 마음이 상했냐면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뭐냐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딱 하나님이 얘는 거듭났어. 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면 딱 두 개 때문에 할 말이 없어집니다. 첫 번째는 내가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나도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으면 어디에 못 갑니까? 천국에 못 갑니다. 이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순간 나의 모두 부정됩니까? 구원도 부정됩니다. 그래서 어렵고 그러면데 딱 내 앞에 온 사람도 하나님이 얘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고 얘도 거듭났어 라고 하면 이 사람에 대한 것도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상관없이 그냥 어떤 사람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합니다. 왜요? 내가 그냥 도와주거나 내가 그냥 자비를 베풀거나 내가 좀 더 내 삶이 살아온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랑 똑같다고 하시니까 갑자기 어떻습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받기 힘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와 교회가 어디가 있는가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당장 우리 교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교회라는 부분을 참 볼 때 많은 생각을 하는데 이 교회에서 오픈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은데 제가 교회에서 느끼는 것은 세상 뉴스에 나오는 최악의 경우가 교회에 다 있습니다. 그보다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떤 곳이기 때문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주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본인에 있는 죄들을 밝히고 회개하고 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개척을 할 때 많이 하나님 내가 개척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교회들이 그런 사명을 또 감당해야 될 교회가 있을 것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교회가 있을 것인데 저희 교회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하면서 하나님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제 가운데 많이 말씀해 주신 것은 야곱이 삼촌 라반 가운데 기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양이 있는데 아롱지고 얼룩진 것을
내 가운데 주십시오. 그런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보내주시던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다음 주 부흥회를 나누기 전에 저는 오늘 말씀을 하늘의 교회 성도들은 되게 익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거듭나야 됩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거듭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고 불가능합니다. 마치 내가 간단한 예로 하면 자전거도 못하면서 자전거 타라고 하는 것과 같고, 수영도 못하면 수영을 하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거듭나야 되나? 첫 번째는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나?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많은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함으로 나올 때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회개를 했나? 그러니까 과거의 내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고 죽어있는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근데 과거의 죄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였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모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과거에 있어서 완전히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 앞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 가운데 정말로 온전히 죽어 있습니까? 하나님 가운데 과거의 행실 때 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내가 부딪혀 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보면 합니다. 예수님 앞에 서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섰을 때 내가 하나님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들어가는 많은 생각들과 욕심들과 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도와 예배 가운데 끊임없이 죽이고 하나님의 것이 살아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죽인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악만을 죽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하여 나의 죄뿐만 아니라 온전히 나의 성까지 죽이는 걸 말을 합니다.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담에선상에서 그가 하나님 가운데 얼마나 미로움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잡아서 넘기는 일 가운데 얼마나 열심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신이 위롭다고 생각하는 것들, 자신의 자랑을 다 꺾이고 죽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며 또 우리가 죄인들이 왔을 때 그들을 하나님 가운데 함께 내보낼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 대신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그 옆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을 함께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죽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앞하여 죽었는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제 경우를 보아도 주께서 내 가운데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봤던 하나님은 반대편에 서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셨냐면 내가 그동안 만났던 하나님은 빛 가운데 미로움 가운데서만 서 계셨던 하나님을 만났던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듭난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더럽다고 생각하는 부분에도 계시며 그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은 내가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가운데 있는 위로움과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꺾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위가 꺾이지 않고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3번을 왜 그렇게 하나님이 부인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걸 꺾기 위하심입니다. 베드로가 그때 이렇게 꺾이지 않았으면 그가 주님 가운데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보내시기 전에 보이시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보자기를 내리시고 부정한 것들을 보이시며 이걸 잡아 먹으라 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내가 평생 살면서 부정한 걸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부정한 거 먹지 않았죠. 예수님은 3번 부인했지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꺾을 수 있었던 겁니다. 내 더 큰 죄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죽는다는 것은 평생을 해나가야 되는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남과 새로운 피조물은 완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올 때까지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죽었다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이 부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 가운데 죽음을 인정하면 이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럼 무엇으로 태어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 가운데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 그 주 가운데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꺾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오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상대방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죄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지 않으십니까? 서로 사랑으로 상호 존중하시되 상호 침투하십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존재하시겠습니까? 거기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상호 침투하되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쁜 사랑 가운데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와서 내 가운데 침투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도구로만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다윗이 이 골리앗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던집니다. 이것이 뜨인 돌인데 그것이 뜨인 돌로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서 골리앗이 쓰러져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 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 돌을 던져서 골리앗에게 스며들도록 해야 됩니다. 이걸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에서도 우리 배우자와 자녀들 가운데 마치 내 배우자와 자녀가 큰 골리앗인 것처럼 자꾸 말씀을 던져서 쓰러뜨리고 그 거의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방 가운데 스며들게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걸어가십니다. 그럴 때 삶에 스며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우리 가운데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도 그렇게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들이 제가 읽어보면 참 읽었던 그 간증문 중에 되게 기억나는 간증문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청소년 시절에 이제 그렇게 본인이 삐뚤어져 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집안이 좀 어렵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미웠답니다. 알 수 없이. 그래서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자기가 교회 사고치기로 작동을 했답니다. 사고치기 작동해가지고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창문 밖에서 이따만한 돌을 들어서 교회에 던지기로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걸 들었답니다. 교회에 던지려고. 던졌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뭐 사고 정도가 아니죠.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나가던 목사님 보고 딱 보면서 너 이놈 그러고 소리를 딱 질렀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말로는 그 순간 돌처럼 굳어서 자기가 뒤로 그 모양 그대로 쓰러졌답니다. 그러면서 움직일 수가 없더랍니다. 근데 부흥사로 오신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와서 안수해주셔가지고 움직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회개해서 목사 됐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도 그렇고 10년 전 제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그랬습니다. 제가 요즘에 후배 목사들을 보면서도 이때보다 낫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 후배들이 지금 창밖에서 돌 들고 서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다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그 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저 유명한 목사님들 깡패였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두들겨 패도 그냥 얻어맞고, 그리고 나중에 밝히죠.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깜짝 놀라 회개하고 돌아가고 삶 가운데 걸어가고 말씀이 내 가운데 스며들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나를 쳐서 스며들 때까지 때려보는 겁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이걸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외부로 던지는 게 아니라 내 가운데 던져서 스며드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 10년 동안 한 게 뭔지 돌아보면 수많은 설교가 돌아보면 저를 향한 설교였습니다. 제가 설교를 쭉 읽어볼 때. 근데 이 말씀이 제 가운데 스며들 때까지 던져보는 겁니다. 때려보는 거죠. 때로 너무 아프고 두들겨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은혜라는 게 있죠.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정말로 성령께서 은혜를 부으시면 그 말씀이 나를 때리고 두들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스며듭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이 하나가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걸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이 경험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찾아가 사랑하면서 그들 가운데 말씀으로 스며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결심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심입니까? 말씀을 던지지 않겠다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왔을 때 더 이상 그들 가운데 말씀을 던지지 않겠다. 그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들고 살아가며 스며들겠다. 물론 우리 가운데 일이와 도적이 왔을 때는 말씀을 던지고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잘못된 것은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도 죄인으로서 우리 가운데 와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가운데 회개하고 나아가면 우리 교회가 그들과 함께하면서 새로운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피조물은 어떻게 만듭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거룩함이 부정함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분 옆에 계시면 사랑으로 그분 가운데 침투해 들어가며 그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침투해 들어가서 그분 가운데 새롭고 거듭나는 역사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부흥회의 의미가 무엇일까 되게 많이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사명을 깨달아 보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그때 그렇게는 써놨습니다. 제가 글을 돌아보니까 정말 하기 싫지만 평생을 할 수 있는 자산이다 는 써놨습니다. 이걸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평생 목회자로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써놨습니다. 내가 설교할 걸 있다. 그런데 지금 읽으면서도 이 말씀을 새롭게 하는 것이 너무 어렵구나를 깨닫습니다. 지금도 살아가는 게 어렵구나. 근데 할 수 있으면 내가 사역을 할 수 있겠구나. 지금 시대에도 소망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것이 아닙니까? 꺼내보면서 내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직 거듭나고 새로워지지 않은 사람들이 주의 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선포되고 그들이 새로워지는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떨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가끔 캠프에 가보면 숯을 가끔 불을 붙여보지 않습니까? 정말 숯이 안 타죠. 예, 숯을 태우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숯에 불을 붙이는 게. 숯에 불을 붙이는 쉬운 방법이 뭡니까? 숯에 불이 붙어 있는 숯에 안 붙어 있는 숯이면 쉽게 불이 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부흥회라고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기도하고 생각만큼 광고도 못하고 여러 가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많은 분들을 보내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여기 우리 가운데 모인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한 명 한 명이 내 자신이 하나님 가운데 숯과 같이 되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주 가운데 불을 붙고 기도하고 새롭게 된 수만 있다면, 우리가 주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설 수만 있다면, 주께서 주신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온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그들 가운데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통로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내부로 던져보아야 됩니다. 내 자신 가운데. 말씀 가운데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나의 위,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다 죽여야 됩니다. 내 죄악도 죽여봐야 됩니다. 내가 아직도 끊지 못하는 것들 매일 죽이며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가운데 새로워지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때 주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저 옆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우리가 그들 가운데 침투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만약 이것만 할 수 있다면, 제가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것만 할 수 있다면 주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주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가지고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수 있다면, 그들이 거듭남을 경험한다면 저희 교회가 참 어려운 시대에 개척을 하고 참 어려운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듭남을 경험했는데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 그 방법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과거의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사랑으로 침투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주께서 이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아직 내가 내 죄와 위에 대해서 죽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내 중심에 있는 것을 토해내며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해야 될 겁니다. 이것은 주 앞에서 살려달라고 해야 됩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내가 초신자라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냥 자존심도 없고 살려달라고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내가 적당한 교회 직책도 있고 그러면 살려달라고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게 안 나옵니다. 온전히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면 주 가운데서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가운데 살려달라고 내 중심 있는 걸 토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죽고 꺾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겁니다. 성령 임재를 가져오는 겁니다. 뜨겁게. 그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 앞에 온전히 나를 굴복시킴으로 우리 한류교회 성도님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하고 새로워진 역사 가운데 들어가서 저희가 정말로 하늘의 교회가 오늘 이후로 또 부흥의 이후로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보내시든지 저희 교회가 그들과 함께 거하며 걸어갈 때 그들 가운데 거듭남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